자, 우리 신년 첫 주일 신년 예배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더 인사. 또 이제 부정되면 또 한 번 더 인사해야 되죠. 우리는 복을 이렇게 신정 부정 있어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성가대 2020년도 큰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게 생각 한 해 동안 너무 수고하셨고 또 새해에 이렇게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우리 사회가 대단히 우울하죠. 그리고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도 심각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 마음의 심각함이 뭘로 나타나느냐? 자살로 나타나요. 자살.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자살공화국. 자살이 그렇게 많아요. 우리나라가. 우울증 환자를 제가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2015년을 기준으로 볼 때 2015년 현재 보면 5년 사이에 16% 늘어났다. 16% 우울한 사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히 취업 스트레스, 경제력 상실로 인해서 20대하고 80대의 남성 우울증 환자가 많이 늘어났다. 80대 남성 우울증 환자는 2010년도에 64,060명인데 2015년도에 12,000명이고 96.14%나 증가했다. 몇 퍼센트요? 90%가 넘는 증가율이 5년 사이. 보통 문제 아니죠. 특히 20대 남성의 우울증 환자들의 증가율은 40%. 5년 사이. 그러니까 지금 사회가 점점 여러 가지 스트레스 또 여러 가지 특히 이제 80대는 아내를 사별하고 그죠? 또 여러 가지 경제적 상실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우울해. 우리 20대는 취업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 어렵잖아요. 대학 들어가서도 공부 많이 해야 회사에 들어갈 수 있고 이런 고등학교 때는 대학 들어가려고 공부하면서 애써 대학 들어가려면 취업하려고 애써 이런 지금 사회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죠. 여러분 이런 사회가 될수록 교회 역할이 중요하다. 아멘 아멘.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한국인이 많이 걸리는 질병이 있습니다. 7가지 만성질환이 있는데 사망 원인을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 병입니다. 주로 뭐냐?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당뇨병, 간 질환, 만성호흡기 질환, 고혈압 이런 것들이 다 정신적인 병과 연결돼야 안 돼요. 다 연결되는 거예요. 스트레스라든지 다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오장육부를 지으셨기 때문에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구원 속에는 영혼의 치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환경의 치료와 우리 육체의 치료도 다 들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온전한 치료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치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 사람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의 성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던 환경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겠다.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치료를 예루살렘 성에 베푸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33장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예레미야 33장 6절. 그러나 보라,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이 성을 뭐 한다 그랬어요? 치료해서 고쳐서 낫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이 우울한 사회를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도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거예요. 육체도 치료하시고. 이번에 우리 교회에 치유 역사가 많이 나타나는 걸 감사합니다. 이번에 미얀마 갔을 때도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미얀마도 가보니까 얼마나 열악한 환경과 어려움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땅을 치료하시기를 바랍니다. 프랜시스 맥너트 박사가 있습니다. 현대 치유 목회의 개척자라고 말하는 이 맥너트 박사의 책이 있습니다. 베스트셀러, 고전적인 베스트셀러인데 치유의 영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치유의 영성에 보면은 이런 말을 했어요. 사회가 정의로워지려면 올바른 사람들이 이 땅을 이끌어 가야 된다. 아멘. 사회가 정의로워지려면 누가 이끌어 가야 된다? 올바른 사람.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건강한 사람. 건강한 사람이 이 사회를 이끌어 가야 된다. 그리고 사람이 올바르게 되려면, 건강하게 되려면 과거의 고통과 상처에서 치유돼야 된다. 그냥 뭐 안 그런 척 했다, 뭐 그냥 넘어가고,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많이 배출이 되고 했지만은 사실은 지금까지 존경받으면서 사람들 앞에서 평안하고, 여러분 미국 대통령들은요 퇴임하고 난 다음에 더 존경받는 대통령들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이게 지금 건강한 사회냐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건강한 사회냐? 그러니까 내가 올바라져야, 지도자들이 올바라져야 그래야 사회가 올바라지는 거예요. 지도자가 건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대통령과 이 땅을 이끄는 지도자 뽑을 때 제발 건강한 사람 뽑읍시다. 에? 한번 잘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병든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근데 겉으로는 잘 몰라. 겉으로는 뭐 학력도 좋고, 뭐 겉으로는 뭐 직업도 헌치 좋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내면이 썩어 문드러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가 치유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먼저 우리부터 치료합시다. 내 내면부터 치료해. 내 내면부터. 이번에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님 3분이 다음 주에, 이번 주죠, 저를 찾아오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역을 하다 보니까 너무 자기 내면에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막 드러나고, 그것이 치유, 여러 가지 교회 사역에 영향을 줘야 안 줘요? 준다. 그래서 목사님 만나서 치유를 좀 받으면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라.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죠. 건강한 영적 지도자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순복음 대학원대학교에서 제가 사역을 할 때, 전임 사역을 할 때, 그때 치유사역을 했어요. 한 6회까지 했어요. 내적 치유. 그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와서 교수님한테 다시 한번 그 치유를 한번 계속해서 경험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지도자들이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병들면 교회가 병든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옆사람하고 합시다. 먼저 당신이 건강한 하나님의 종이 됩시다. 시작. 그러면 가정이 건강해지고 사회가 건강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내가 건강해야 돼요.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고요. 영적으로 건강해야 되는 말은 종교 중독자들도 많기 때문에 영적인 건강. 그 다음에 우리 내면이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치유하시는 하나님. 이 치유하시는 하나님은 왜 치유하시는 하나님인가?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있어요. 왜냐? 따라합시다. 치유는 용서다. 하나님의 치유가 임할 때는 반드시 용서가 함께 임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치유가 될 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치유가 임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용서가 따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고통의 원인이 뭡니까? 뭐 우리의 고통의 원인이 모두 다 그렇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근본적으로는 죄 때문이고, 아담과 하와가 죄 짓지 않았다면 뭐 우리에게 이런 질병이 있겠어요?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 간에 모든 근본적인 원인은 죄고, 그 다음에 특별히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원인은 뭐 때문입니까? 분명히 죄 때문에. 여러분,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게 되고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그 고통당하게 되고 바벨론 포로가 된 것은 뭐 때문입니까?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에요. 우리 33장 4절과 5절을 보세요. 4절과 5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다같이 시작.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념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려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고 경건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다면 아무리 바벨론이 강대한 군사를 가지고 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안 지켜주실 거야?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아수르가 18만 5천 명 이상의 한 20만 이상의 대군을 끌고 왔는데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하고 왕이 부르짖기도 하고 할렐루야. 그럴 때 18만 5천 명을 다 뭘로 만드셨어요? 시체로 만드셨던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해가는 걸 보고 있는 것입니다. 불타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현장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내가 돕지 않고 있는지 아느냐? 한때는 18만 5천 명의 적군을 주님께서 하루아침에 시체로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이 왜 지금은 임하지 않는 줄 아느냐? 왜 지금은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것을 보고 있는 줄 아느냐? 왜 내가 그들을 향하여 내 얼굴을 돌리고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않는지 그 이유를 아느냐? 왜요?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그 엄청난 대군입니다. 쳐들어왔을 때 자기의 성읍에 있는 가옥들, 집들을 다 부셔가지고 거기에 있는 돌들 가지고 성벽을 다시 쌓고, 그 다음에 심지어 유다 왕궁까지 헐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벽돌이나 그런 것들로 또 성벽을 보강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바벨론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싸우려 하였으나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웠다.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누르시면은 이길 자가 없어요. 물론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왔지만 그들은 누구의 도구입니까?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을 대항해서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였다.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 얼굴을 가리웠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을 가리게 만들어요. 주님의 마음과 도우심을 떠나게 만들어요. 질병과 저주의 원인이 나의 죄 때문일 수도 있다.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죄 때문일 수 있어요. 이사야 59장 1절에서 3절 말씀. 이사야 59장 1절에서 3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2절 다같이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를 듣지 아니하라. 아멘.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고 그 귀를 가렸다. 뭐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 죄 때문.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다시 치료하신다는 말은 그들의 죄를 뭐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용서하시겠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이스라엘의 회개와 거기에 따른 주님의 용서의 결과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죄는 여러 가지 질병과 저주의 원인이라면 치유는 하나님의 용서의 결과입니다. (33장 7절에서 8절) 볼까요?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의 내게 범한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뭐 하신다 그랬어요? 사할 것이며 용서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유하신다. 여러분 나의 삶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내 육체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좀 아멘 좀 크게 하세요. 내 마음도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암덩어리를 갖고 살지 마세요. 분노는 영혼의 암덩어리예요. 이것을 치료하는 방법은 뭐냐? 주님의 용서가 임하는 거예요. 주님의 용서가 임해요. 그러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냉정하게. 성령이 도와주실 겁니다. 따라합시다. 치유는 구원이다. 치유는 용서입니다. 치유는 구원입니다. 구원은 회복을 말하죠. 구원입니다.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들의 축복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7절 말씀 다시 보세요. 7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33장 7절 내가 시작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입니다. 자, 8절 시작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내게 한 모든 죄악을 자 우리 9절까지도 읽어봅니다. 시작 이 성읍이 세계 열방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다. 잃어버렸던 축복, 잃어버렸던 건강, 잃어버렸던 평안 회복시켜줘. 누가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합시다. 치유는 구원이다. 회복이다. 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 한번 회복시켜. 하나님 이런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의 결과라는 거 알아야 되는 것이죠. 탕자의 비유를 보세요.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탕자가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떠나서 그 많은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허랑방탕하는 인생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하나님 보실 때 허랑방탕하는 인생이에요. 허비하는 인생이에요. 그러다가 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주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아버지가 주셨던 그 좋은 것들 다 잃어버렸어요. 이게 빈털터리가 됐어요. 더 이상 먹을 것도 없을 정도로 비참해졌어요. 그럴 때 이 탕자는 다시 아버지께로 어떻게 해요? 돌아가죠. 돌아가는 것이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라는 말은 돌아간다는 거예요. 방향을 바꾼다는 거예요.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때 아버지의 태도를 보세요. 멀리서 자식이 오고 있어요. 멀리서. 그러나 아버지는 오늘 올까 내일 올까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멀리서 아들이 오는데 행색이 이거는 아들이 아니라 뭡니까? 거지죠. 이런 상거지가 없죠. 그런 상거지가 오는데도 아들인지 알아보고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아들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오늘 성경을 보세요.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측은히 여겨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누가복음 15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아들이 회개합니다. 아버지, 나는 더 이상 이제는 아버지와 하늘에게 죄를 지어서 더 이상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나는 더 이상 이제 일컬음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종으로 삼아주세요. 종이라도 좋습니다. 아버지 밑에 있겠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다. 그래, 너는 큰 잘못을 저질렀으니 내 종이 되고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지위를 박탈해버리겠다. 이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회개하는 자에게는 항상 용서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측은지심이에요. 자비로운 마음이에요. 교만하고 목이 곧고 빳빳하고 이런 자는 하나님이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뭘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종들에게 말하기를 야 우리 돌아온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뭘 끼우고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여러분 종이 신발을 신어야 안 신어요? 안 신어요. 가락지 끼워야 안 끼워요? 안 끼죠. 여러분 다 이게 뭡니까? 신분을 어떻게 해요? 축복을. 치료는요 회복이에요. 치료는 회복이에요. 치료는 구원이에요.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용서받고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치료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치유입니다. 여러분 치유 역사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합시다.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합시다. 시작.
교만한 자는 아버지를 떠나지만 겸손한 자는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차이가 커요. 마음이 다르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치료하시겠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우리 좁은 길 교회를 하나님께서 더 건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옛날의 축복과 그 영광을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우리 좁은 길 교회에 얘기할 때, 목사님 옛날에 많은 성도들 이제 회복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교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치유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치유의 공동체가 돼요. 왜냐하면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요, 예수님의 사역의 3분의 1이 치유였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우리가 새벽마다 마태복음에 있는데 치유 역사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수없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하면은 가르치는 것, 티칭, 그 다음에 전도하시고 선교하신 것, 프리칭, 그 다음에 뭐냐? 힐링, 치료예요. 티칭, 프리칭, 힐링,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 중요한 세 가지 사역. 에스더 목사님이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있어요. 영어가 나오면 확실히 고개를 많이 끄덕거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힐링은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사역. 할렐루야. 우리 좁은 길 교회가 치유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이 구원의 사역을 해요. 영혼 구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환경도 구원하고 우리 육체도 구원하고,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도 구원하고 전인적 구원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치유 사역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그래요.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우리가 많이 읽은 말씀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다 고치시고. 17절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는 우리의 질병도 들어있다 이 말이야. 그 병을 짊어지셨어요. 오늘 이 시간 치유 역사를 경험하기 바랍니다. 물론 현대의학도 발달되어 있고 여러 가지 의사들의 그 기술도 많이 좋아지고 뭐 기계도 좋죠. 그러나 그것으로 인간은 완전히 치료될 수 있는 게 아니다. 또 새로운 병이 생기고 또 암도 다 정복을 못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나타나기 바랍니다. 특별히 마음의 병은요 치료가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우울증 약 먹고 뭐 별짓을 다 해도 이 마음의 병은 잘 치료가 안 돼요. 누가 치료하셔야 돼요? 저는요 여러분의 말씀드려요. 성령의 어루만짐, 성령이 내 영혼을 한 번만 어루만지면 그 마음의 병은 끝나는 거예요. 그걸 경험을 못하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어루만지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것은 교회에 주신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주신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해야지요. 그걸 교회가 해야지요. 우리 교회 지금 치유 역사가 나타나는 걸 감사합니다. 저의 경건이 아니고 누구의 경건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번 미얀마에서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런 재미가 있어요. 영적인 기대감을 가지니까요 꼭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왜? 이것은 믿음이고 소망이잖아요. 아멘. 미얀마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정말 그 영혼들이 불쌍히 여긴 우리가 이런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가서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또 오늘 파견되는 또 우리 선교팀이 열심히 사역을 하면 하나님 역사는 분명히 나타납니다. 믿습니다. 우리는 가서 뭐 해주러 가냐? 구원해 주러 가요. 회복시켜 주러 가요. 뭐도 회복시켜. 일단 집을 회복시켜 줘. 집도 고쳐줘. 방도 고쳐줘. 그렇게 안 간다고 해서 그 아멘도 좀 아멘은 좀 크게 좀 따라하면 좋겠어. 예? 가서 머리도 고쳐줘. 머리카락도.
다 깎아주시고 예쁘게 집도 고쳐주고, 어떤 때는 뭐 페인트칠까 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해주고, 우리 김홍태 목사님 가시면은 또 전기도 다 수리해주고, 다 그게 고쳐주는 거요. 그게 구원이에요. 아멘 소리 좀 크게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것도 구원이죠. 이제 그 영혼도 이제 치료받고 구원받고,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막 목사님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안 계실 거예요? 지금 엄청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지난번에 약간 맛을 봤어요. 이번에는 그냥 6명이 간다. 이번에 팀이 딱 꾸려져 가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치료를 받는 방법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치유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여러분, 아무리 여기에 수천만 볼트의 그런 전기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걸 내가 누릴 줄 알아야지. 여러분, 플러그를 꽂지 않으면 이 전기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스위치를 켜지 않으면 누릴 수 있습니까? 뭔가 스위치를 켜야 되고 플러그를 꽂아야 역사가 나타날 거 아니냐. 아니, 하나님의 능력이 아무리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계실 때 수없는 문둥병자,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다 고침받았냐? 수없이 많은 소경과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다 고침받았냐? 아니잖아요. 누가 고침받았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고침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믿음의 스위치를 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여기에 엄청난 전기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스위치 안 켜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믿음의 스위치를 켜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놀라운 치유 능력을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분명히 육체적, 환경적, 영적 치료를 약속하셨어요. 자, 6절 말씀 다시 보세요. 자, 33장 6절. 보라, 내가 이 성을 뭐예요?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함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라. 할렐루야.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기 때문에 70년 지나고 난 포로가, 여러분 포로 생활 우리는 36년 했지만 저기는 몇 년 했다고요? 70년. 그러나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치료를 경험하려면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그분의 사랑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믿음이 얼마나 우리 예수님께서 중요시 여기고 강조한지 알 수 없어요.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여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여러 의사들에게 자기 몸을 맡기고 또 수없이 많은 재산을 투자했지만 치료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이 혈루증은 하혈하는 병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몸이 힘들었겠어요. 아마 제가 볼 때는 거의 해골바가지였을 겁니다. 바짝 말라가지고 걸어다닐 힘도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열악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의 평생의 마지막 뭐예요? 기회인 거예요. 마지막 기회. 예수님이 자기 집 근처로 지나가니까 이것만큼 좋은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수없는 군중들을 해치고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 나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세요. 차마 이 말씀도 드릴 마음 그런 자격도 자기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예수님의 옷가에 뭐예요? 스치기만 하면, 손이라도 되면은 내가 낫지 않을까. 주님의 능력이 나갔어. 주님의 능력이 나갔어요. 그 믿음이 통하는 거야. 예수의 능력이 그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냐? 예수님이 찾잖아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냐?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냐? 그럴 때 이 여인이 바들바들 떨면서 엎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따라 안심해라. 따라합시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꼭 우리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료하셨지만 꼭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지금 좁은 길교회 아무리 축복의 역사, 능력의 역사, 치유 역사 나타나도 믿음 없는 사람은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은 누릴 수 없어요. 믿음 없는 사람은 어떻게 누려요?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 2명의 맹인이 예수님이 지나갈 때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집에 들어갔는데 이 맹인이 또 따라 들어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여러분, 마태복음 9장 2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맹인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따라합시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뭐라고요? 믿느냐? 주님이 뭘 확인하시는 거예요 지금? 믿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유 주님 못 믿어요. 그러면 치료가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 이 맹인들이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그들의 눈을 만지시면서 터치하시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따라하시죠.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한 번 더 믿음대로 될지어다. 눈을 만지시면서 터치하시면서 오늘 믿음 있는 자에게 주님의 터치가 임할 거예요. 주님의 터치가 임합니다. 여러분 환경에 임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임합니다. 여러분 육체에 임합니다. 여러분의 무너진 마음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터치가 임합니다. 누구에게? 믿음 있는 자. 믿는 자에게 임합니다. 저 사람이 치료받았으니 나도 받겠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는 것이. 그 믿음은요 기도로 나타납니다. 믿음 있는 사람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기도. 이 맹인들이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이게 기도입니다. 혈류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도 손을 대고 싶은 그 마음이 기도입니다. 믿음은 기도로 증명돼야 돼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믿음을 담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가져오게 하는 전선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전선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과 접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흐르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기도해라. 기도하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33장 2절 3절. 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33장 2절 3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이 있어요. 기도도 안 하는데 무슨 응답이 있고 무슨 치료가 있고 무슨 축복이 있을까요? 기도도 안 하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아멘. 기도하는데 왜 걱정하냐? 기도하는데.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가 있어요. 이 성전 미문의 안민정이를 치료할 때 언제였습니까? 그때 제9시 기도. 베드로 요한이 뭐하러 올라가다가 성전에 기도하러. 제9시면은요 오후 3시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가 뭔가 돈을 바라고 뭔가 도움을 바라고 베드로 요한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가 옛날에는 거기 안 앉았을까요? 항상 있었어요. 그런데 기적이 언제 나타났냐? 기도 시간에 나타났다는 걸 믿어야 돼요. 기도 시간에 베드로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를 봅니다. 갑자기 마음속에 믿음이 생깁니다. 이 사람이 자기들한테 이 베드로 요한한테 뭔가 도움을 구할 때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뭐 때문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 시간에 기도를 통해서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를 치료한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어떤 사람은 시큰 기도하고 나갈 때 또 어떻게 해요? 무거운 짐 기도 시큰하고 나갈 때 또 뭐예요?
이걸 또 내려놓기가 또 미안해 하나님한테. 아이고 또 갖고 나가요.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면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으로 주님께 내어놓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주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스트레스가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평강이 임하면 스트레스 사라져요. 미래에 대한 스트레스. 어떤 사람들은요 10년 후 20년 후 자기가 죽기 전까지 다 그 걱정을 하더라고. 걱정도 뭐예요? 그 정도 되면 팔짱 거죠. 아니 세상에 아니 앞으로 그 걱정을 왜 합니까? 예수님께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다. 뭔데 걱정할 때가 아니 그 걱정을 뭐로 바꿔야 돼요? 기도로. 우리 옆 사람하게 합시다. 올해 걱정 근심을 기도로 바꿉시다. 시작. 걱정을 기도로 바꾸세요. 어떤 사람은 걱정만 하고 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있어요. 또 그런 분들이 걱정하다 보니까 기도가 안 된대. 참, 저러니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치료를 못 받는 거예요. 걱정 때문에 기도가 안 됩니까? 그게 믿음이 없는 거죠. 걱정이 바뀌어서 뭐가 돼야 돼요? 기도가 돼요. 올해 우리 좁은 길 교회에 중요한 목표가 있지요. 사랑과 섬김의 치유 공동체. 따라합시다. 사랑과 섬김의 치유 공동체. 이것이 우리 교회 2020년도 목표입니다. 자, 이 목표로 그 어느 때보다 상처가 많고 우울한 이 시대에 많은 영혼을 살리고 치유하고 구원하는 우리 좁은 길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나 자신이 어떻게 해야 돼요? 건강해. 내가 건강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영혼이 돼야 돼. 건강한 육체, 건강한 정신, 건강한 마음, 또 건강한 가정,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건강한 교회, 치유하는 교회가 정말로 필요한 시대입니다. 정말로 필요한 시대. 이 사회를 건강하게 해야 되는 교회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치유는 용서입니다. 치유는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 3분의 1이 치유 사역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 좁은 길 교회는 치유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치유를 경험해야 됩니다. 이 사회를 구원하고 치유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오늘 믿음으로 이 치유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22장 약한 나로 강하게 우리 찬송하시고 한 5분 정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